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사실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흐름과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한 확장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장면이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들이 어떻게 예수님 명령대로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바울과 처음에 바나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브리스클라, 아굴라, 또 디모데, 이러한 우리가 누가까지 해서요. 그다음에 마가, 요한도 있고요. 이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지명이 지나가도 너무 뭐 이거 다 모르겠다, 어디 모르겠다, 이거 괜찮습니다. 목사님들도 몰라요. 아무시네. 예, 웬만하면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숙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도 우리가 조금 알고 우리가 대충 알지, 이 과정을 항상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 성경이요 정말 방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리할 때 한번 쭉 제가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갱그레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 해요? 어떤 일을 했어요? 머리를 깎았다고 해요. 머리를 깎았다. 아니 갑자기 왜 머리를 깎았지? 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깎은 일이 뭘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열심히 전하고 사람들 더 있으라고 하는데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와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능통했던 한 유대인 청년을 만나요. 그게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더욱더 정확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가 그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세례를 이제 설명해 주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아볼로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큰일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보다 언변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사도 바울보다 말로서는 아마 초대 이러한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 찾아볼 때 아볼로가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의 힘, 이 언변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아볼로 앞에서 그들이 아볼로의 말에 설득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더 이상 펴지 못하는 상태, 여기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자,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머리를 깎는다는 말이 오늘 18절에 나와요. 자, 유대인들 보면은 우리가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우리가 성화들을 보면은, 자, 그들의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남자들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를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안 잘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일정하게 이 유대 사회에서도 머리를 자르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안 자를 때가 있어요. 언제 안 자르냐?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저 우리가 구약에서 그게 나오죠. 나실인의 서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한나가 자기가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나실로 기른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때 나오는 것이 독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누구요? 삼손도 그러한 나실인의 서원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자예요. 그런 자들이 나실인의 서원 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그 기간을 정한 기간 중에는 뭐를 하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빡빡 미는 게 아니라 그들도 어느 정도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30살 후반쯤에 야 내가 언제 한번 머리 길러보자 해서 제가 머리 기른 적이 있어요. 정명이만큼은 아니어도 정명이의 준에게 제가 머리 기르고 다녔을 그때 어디만 가면 막 머리 좀 잘라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스스로 깎은 적이 있어요. 아니 도저히 바로 이제 지금 지나서 5월달쯤 되니까 이 목을 덮은 이적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여자들이 우리 자매들이 왜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여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이게 보통 더운 게 아니구나. 이게 머리털이 다른 거로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떠한 천과 옷 이상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굉장한 보온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냉기를 또한 뭐 해줘요? 막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웃어요 뒤에서? 그때 모습 생각나요? 예.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스스로 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는데 서원에서 머리를 기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 똘끼 또는 객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머리를 지금 안 깎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18장 초반에 보면은 그가 고린도에서 총독 앞에 끌려가는 그런 갈리오 앞에 또 끌려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건을 이제 보는 거죠. 언제쯤 서원했을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 끌려갔을 때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원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행했던 그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아마 그러한 가운데 서원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특별한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냥 자기의 몸을 드린 자기의 일생을 헌신한 그러한 사도도요 특별한 기간이 있었다는 그렇게 더욱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늘 교회에 오시지만은 특별히 더 감사하고 특별히 더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곤란한 공경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마쳐진 곳이 마침 어디였어요? 갱그레아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서원할 중에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아요. 왜 칼을 대지 않느냐? 옛날에 가위가 없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칼로 머리를 잘라요? 어린아이들한테 설명해줘요. 어린아이들. 칼로 머리를 누가 잘라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전부 다 칼로 잘랐어요. 칼로. 가위가 생긴 지 얼마나 됐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갱그레아에서 아마도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고 또 그가 이렇게 새로운 사역에 전환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머리를 정돈한 거예요. 정돈한 거예요. 그렇게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고린도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갱그라에서 하나의 하나님과의 중요한 서원과 사역이 맞춰지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에베소로 가는 이러한 단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로 말하면 선교사이자 목회자이자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린
그러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했다는 걸 보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보다도 하나님, 바로 지금은 제가 더욱더 이런 것에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또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의문되는 모습이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자, 20절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가 수락하지 않고 거절해요. 그리고 굉장히 서운하죠. 더 있어달라고 했는데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유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도 이제 시기적으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절기는 6월절 내지는 오순절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중요하죠. 자, 6월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은 또 어떠한 중요성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성령 강림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자기 뜻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생각으로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사역의 맥락에 있어서 이어지는 사역을 생각할 때 이제 떠나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더 머물기를 요구했지만은 그렇게 떠나게 된 것 아닐까. 또 하나는 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죠? 지금 내가 떠나는 게 내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나는 것도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인 사역의 그러한 맥락 속에서 또 6월절과 오순절의 절기를 앞두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가서 해야 될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더 머물기가 어렵다라는 그 말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래서 나를 또 보내시면 내가 주저없이 난 다시 와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는 그러한 약속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러한 삶. 자, 구약에서 자, 구름이 떠오르면은 자, 모든 레이지파가 성막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정리되면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과 모든 지파가 도열을 해서 이동했어요. 그리고 이 구름이 머무르면 다시 거기에 성막을 다시 짓고 또 그들이 진을 지어서 동서남북 그렇게 12지파가 다시 자리를 잡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행하는 것,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떠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시간,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는요,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일을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를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지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왔는데 떠날 때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뒀어요. 남겨뒀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누굴 만나요? 아볼로를 만나는데 아볼로가 예수를 알아요. 예수의 복음을 나름 자기가 아는 그 선에서 열심히 전해요.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뭐까지만 알아요?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이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놀라운 세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에게 정확하게 그 복음의 정수를 깨우쳐 주게 된 거예요. 사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평신도가 목회자한테 알려주는 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쪽파, 대파 이런 게 아니고요. 4개의 파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첫째, 예수파. 누가 있었어요?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 누구예요? 아볼로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를 누가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가 위치로 보면 평신도 리더, 사역자가 사실은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전도자를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저에게 조언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라고 해도 그렇게 그런 걸로는 안 삐지니까 막 말해도 괜찮아요. 아니야 그래도 삐질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약속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사실 누구든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죠? 오늘 점심시간에 열무 하러 가셨다면서 내가 그거 말고 딴 거라고 했는데 콜라주 어떻게 만드는지 자 보니까 콜라주 만드는 방법 동영상 해가지고 올려놔야겠어요. 요즘에는 그 앱을 다운받지 않고요 그냥 사진에서 그 만들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려드릴게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졌어. 그러면 금방 만들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세요. 자녀나 손주들이 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네. 이런 것도 할 줄 아시네. 다르게 본다니까요. 그냥 거의 그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냥 카톡만 열어서 카톡으로 그냥 까똑까똑 하면서 뭔가 소식 잠깐 전하고 아는 정도로만 그렇게 보이지 마시고요. 이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면을 보이세요. 그러면요 더 많이 대화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에 남겼어요? 에베소에 남겨뒀고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떠났지만 거기서 누굴? 아볼로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포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시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아볼로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아볼로가 또 하나의 위대한 복음 증거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 전파자 설교자로서 그렇게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그러한 사역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함께 협력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잘 알려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전통들이 그냥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성경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동하였지만 또한 정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한 새로운 리더를 키워내고 또한 그렇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설명되지만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자, 세례 요한에까지 아는 거니까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뭐만 드러납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까지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알지만 정확하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참된 메시아이신 것까지도 아마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주는 그 세례를 그는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은 뭐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또한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이 에베소에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전체적인 초대교회의 큰 사역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퍼즐을 맞추시는 것처럼 그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학교 아이들, 청년들, 우리가 장래에 이러한 아볼로와 같이 누구보다도 더욱더 복음 증거자여 말씀에 능통하여서 어디에 가서 말해도 세상의 궤변과 또한 세상의 시식과 세상의 자랑을 놓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어 스스로 꼬리 내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들 지금 우리 이제 다 교사하면서 열심히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실천하면서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 것까지 보면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전의 단계에서 머물렀던 아볼로가 이제 예수까지, 예수님의 능력까지, 십자가 사건까지 또 부활하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아볼로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더욱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언할 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오늘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의 내용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첫째, 바울. 자, 바울은 개척하고 일단 떠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언제 돌아온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자, 두 번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아볼로를 양육해냈어요. 그리고 아마 그 교회에서 그와 같은 조력자로서 협력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새로운 리더로서 성장하는 지도자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복음 증거자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한 교회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세대와 지금 현 세대와 다음에 올 세대가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마치 바울, 브리스라, 아볼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선순환적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며 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할아버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그 이후에 다가올 세대까지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계승이 있고 또한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프리스라, 아굴라 또 아볼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연결시키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끊임없고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지혜를 보게 되는 아주 귀한 오늘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